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엄마에게서 딸내미로 연결이 잘 돼야 돼. 당대에 끊어지는 게 저주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엘리야의 때가 다고 난 뒤에는 뜻밖의 엘리사에게 바톤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여호수아를 예비하신 거예요. 바울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 디모데를 예비하신 거예요. 세례요한의 때가 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모든 건 시대가 쓰임받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예비되고 다음 세대가 잘 연결이 되는 게 축복인데, 여기에 마지막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삼손이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 청에만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3,000명이 있어요. 이 청에만 한 방에 해결하고, 한 방에. 살아서 천하장사 때 해결한 대적 블레셋보다 죽을 때 응답받고 한 방에 역사를 평정하고 20년 동안 다윗이 사사 시대를 끝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불행하게 마쳤지만은 사사 역할은 20년 동안 거뜬하게 감당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마지막 기도를 잘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하고 순교를 당하는데요. 목회 쓰신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신불신간이 다 지금은 세기 말 마지막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보면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려가라. 왜 할까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마가와의 이 사도 바울과에는 깊은 애정 관계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보면 여기에 사울왕이 있고 초대왕, 둘 번째 왕, 다윗왕, 솔로몬왕으로 이렇게 세대가 이어지듯이 초대교회는 바나바가 있고요.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입니다. 최초의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의 뒤로 해서 누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오고, 바울의 뒤에 여기에 디모데가 나오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사이에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고 최초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나 이런 데 목사님, 담임 목사 이름이 나오는데 2000년 동안 목사님 이름이 돌에 적혀 있더라고요. 1대 바나바, 2대 바울 나오는데 그 끝머리 내 이름이 좀 인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2000년 동안 목사님 이름이 나와요. 최초의 담임 목사님 이분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저는 이렇게 바나바를 좋아하는 이유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갈렙을 좋아하고 신약 성경에는 바나바를 좋아하고 예수님 자중인 안드레를 좋아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자기는 좀 찌질한데 남들이 잘 되게 하는 사람. 자기는 세컨드밖에 안 되는데 남들이 흥황하게 하는데 그렇게 약간 비실거리면서도 남들 잘 되게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대권을 다 차지했지만 갈렙은 자네가 좋은 건 다 해놓게. 나는 내 85세지만 엄마 산지를 내게 달라. 내는 막 특공대 자원할 기다. 험한 데 자원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은 다 친구 여호수아에게 양보한 사람이 갈렙이요. 85세가 돼 나는 청추이다. 멋있잖아요, 갈렙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갈렙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좋은 것은 친구한테 다 양보하고 자기는 항상 세컨드로 만족한 사람. 조수, 시다발이 돕는 배필로 만족한 사람들이 사람들이라니까요.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이분인데, 이분이 다소에 가서 깡패 같은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대에 아주 악평이라고 해방자요, 악질적인 존재요, 핍박자요, 교회를 해코지하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가가야요. 이 목사님이 가서 야를 데려와서 전도사로 쓰잖아요.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해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전도사를 데려와서 쓰는데 이 자식이 중간에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사도행전 한 15장쯤 가서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섭니다. 이런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우면 안 된다니까. 여기는 선생님이라니까, 아버지라니까, 담임 목사님이라니까. 얼마나 성격이 거시기했으면 그때 심히 다투고 피차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바나바는 조카가 누구예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고향 땅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항상 내향적이고 항상 보면 그 실패한 마가
선교 다녀서 보니까 자기 외삼촌이가 단장인데 어느 날 굴러온 돌멩이가 이 사울이라는 인간이 지가 대장질을 하니까 마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마가 때문에 이 두 분 사이에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서 그때부터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담임 목사님에 대한, 사부님에 대한 자기를 스카우트하고 자기를 그 험한 시절에 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그 시대에 끝까지 자기를 밀어주고 자기를 세워줬던 사부님 바나바에 대한 마음이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마가를 나한테 데리고 온나? 내가 가슴 아프게 했던 우리 선생님, 사부님을 내가 이제는 마음의 빚을 갚고 죽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의 조카 마가가 지금 무익한 놈, 백해 무익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잘라버렸는데 마가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여러분, 바나바는 관계 중심인 사람이고 바울은 일 중심인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회사가 관계 중심이니까 항상 그 상처받은 사람, 약한 사람을 오다 가지고 권위하는 자, 상담을 잘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이요. 전도를 해도 곱게 하는 거야. 셀이 붙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이 사는 거야. 그냥 주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리더십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사이 희생양이 조카 마가가 탈락을 해버렸는데, 그 마가를 고향 땅 사이프러스로 데리고 가서 인간을 만들어서 거기 보면 유익한 자로, 백해무익한 인간을 유익한 자로 재활용을 만들어놓은 사람이 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조카를 내게 데리고 온나? 그러면 내가 그 선생님한테 진 마음의 빚을 청산하고 이제는 선생님하고 그 꼬인 관계를 풀고 회복을 하고 힐링을 하고 내가 이제 마지막을 마시겠다. 그 말이요. 마지막 기도가 마가를 데리고 온나? 그 자식이 옛날에 내가 백해무익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게 유익한 자니라 이러면서 그 선생님에 대한 마음의 빚을 거기서 이제 풀고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겨울 전에 어서 오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개인적인 그런 마음 약한 소리를 안 해요. 언제 사도 바울이 이것들아 연판장 좀 돌려가지고 내 좀 빨리 석방 좀 시켜줘라. 이것들아 맛있는 거 좀 돈 좀 걷어가지고 맛있는 거 좀 사식을 들여보내라. 그런 게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복음만 전하던 바울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할 때는 상당히 가슴이 촉촉한 얘기를 합니다. 겨울길을 이제 마지막 남은 찬바람 부는 북풍 한설이 부는 겨울길이 얼마 안 남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퍼뜩 오이라 얼른 오이라. 사람이 죽기 전에는 상당히 진지해진다니까요. 저는 이 사람들의 마지막 기도가 상당히 깊어요. 여기 이 기도는 엘리야가 죽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부탁했다. 기도해봐라. 그리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데 최고의 최대의 모서티스트 베스트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한 이게 다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갑절의 영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따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기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거는 꽃배기를 달라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장남은 두목살 차지하듯이 후계자를 삼아달라 그 말인데요. 갑절의 영감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축복을 이 단위가 있다니까. 단위가요. 30배, 60배, 100배 단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니까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감당을 하지. 배터리 충전되고 일이 되는 것이지. 이런 병원에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다 엄마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죄송하면 안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받아야 감당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약하고 비실거리는 인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약하냐 물어보니까 어떤 한의원 원장하신 장로님이 엄마가 90세에 낳아서 약하다고. 형 아버지는 100세 엄마가 90이면 가가 찌찌를 빨아먹었겠어요. 노인 둘이 거다 간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얘가. 성경에 가장 약하고 비실비실 해총해총한 게 희롱이나 당하고 살아간 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이삭에게 보면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 따라다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왕성 창대의 거부가 되었더라.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 해가 뭐예요?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천지의 지진이 천지의 기근이 들어서 입에 풀칠을 못하고 농사가 다 말라 꼬실해지고 IMF보다 더 어렵대요. 온통 가뭄이 져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가장 가뭄이 진 그 해에 IMF보다 더 어려운 때에 벌레색 걸할골짜기로 적진 한복판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마누라는 이쁘지. 그때는 마누라가 이쁘면 돌로 쳐 죽이고 신랑을 돌로 쳐 죽이고 마누라 데려가면 그만이요.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그 망할 놈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쫄이겠어요. 안 그래도 약해 빠진 사나이가. 그랬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원캉 약가니까 그냥 복에 복을 줬다가는 빚잔치가 안 되니까 100배로 다가 복을 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빚잔치하고 갚으시게 하고 남는 게 많으니까 100배의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 이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100배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100배로. 그렇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기술이다. 모든 건 실력이에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고 팔복구열, 팔복의 말씀이 실천이 되고 구열, 성령의 안고 열매, 서러운 거, 귀럽고, 허평도 이게 된 사람은 어떤 자식을 만나도 행복하대. 왜? 사랑은 주는 것이니까. 내가 어떤 신통찬 인간을 만나도 내가 구비, 겸비, 예비, 준비, 유비무항이 되면 감당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힘으로 능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건세한 능력을 받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오직 성령의 안고 열매가 나타날 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려운 기도로 가는 어려운 기도. 아따 네가 어려운 기도. 따라서 이왕 하는 거 어려운 기도 하자. 그럼 기도할 때 주여 쭈쭈밥 2개만 줄래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그걸 기도하지 말고 매점에 가서 사 먹으라니까요. 기도를 세게 해야 돼. 주여 쭈쭈밥 공장을 주시든지 쭈쭈바가 생각도 안 되도록 북극으로 남극으로 발령을 내버리든지 소원이 있어야 소원이 행구해진답니다. 꿈을 꾸야 꿈 같은 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일하기 때문에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어설하게 그런 게 있어요. 이야 어려운 기도라는 거. 이왕 하는 거 어렵게 하세요. 이왕 하는 거 잘하자. 어차피 하는 거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치아비자.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5절 11절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5번째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호련히 때가 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모든 건 전쟁이라니까요. 전선이 형성돼요. 해오리 바람을 타고 호련히 엘리야가 천당 가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는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들이닥친다니까요. 하늘로 올라간 하늘로. 저는 모든 것이 갑자기 인생은 생방송이다. 인생은 여행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살아보고 뭐 2번 다시 하는 게 없어요. 한판성입니다. 한판성 인생이. 여행 연습이 준비가 없어요. 인생은요. 그냥 살아갈 따름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준비도 안 돼 해오를 바르면서 홀라당 엘리야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호련히 때가 온다. 호련히 마지막 때가 호련히 들이닥친다. 그래서 평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평소에 베스트 컨디션으로 준비를, 예비를, 겸비를, 유비만을 해놔야지. 하늘로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이게 바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이가 샘솟듯 하고, 은사를 부릴듯 하고, 청춘을 독소리 날개침같이 하는도다. 독소리는 바람이 불을 때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맞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게 독소리예요. 비행기가 쇠똥아리가 하늘로 뜰 때는 시속 200km로 분앙 하면서 그 쇠로 된 것이 얼마나 많은 화물을 싣고 하늘로 뜰 때는 200km로 바람을 안고 올라가는 거예요.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어야 연이 뜰까요? 바람이 안 불어야 연이 뜰까요? 바람이 불어야 연이 뜬다니까요. 인생 모진 세월을 살아갈 때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에스겔 37장 마른 뼈다귀 닮아 있는 골짜기에 생기에 불어라. 생기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거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기러기는 편대를 이루어서 수천리를 날아갈 때, 철새가, 기러기가 날아갈 때는 따라합시다. 상성기류를 타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상성기류가. 앞에 서서 대장 기러기가 이래 날개짓 사람은 이 상성기류가 만들어져가지고 뒤에 오는 것들은 날로 먹는 거죠. 뒤에 오는 것들은 바람을 타니까, 상성기류를 타니까 힘 안 들이고 수월하게 수천리를 날아가잖아요.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앙의 은혜 외 은혜가, 갑절의 영감이, 7배의 권능이, 100배의 결실이, 천대까지 축복이 국가시 넣고, 주여, 주여, 이열, 치열, 주마가편, 이런 부흥회를 말로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달리는 채찍에 공댕이를 치듯이 계속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생긴다니까요. 저온에서. 속도를 유지해야 돼요. 속도를. 그렇다라고 보니까요. 여기에 호련히 그냥 죽는다니까요. 예고편도 없이 갑자기 그냥 호련히 바람이 불어와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상성기류를 타야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항상 상성기류를 놓치지 말자. 사업이 될 때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일을 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가난한 집안에 일이 많고, 가난한 집안에 벌금 나고, 가난한 집안이 사고 나고, 가난한 집안이 입업이 들고, 가난한 집안이 수립이 들고 이런다니까요.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그냥 한쪽 주머니 가물치가 뒷주머니 미꾸라지가 들어가고, 되는 집엔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놈은 갖다 잡았죠. 머리 깨지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뭐 버스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11조 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상금하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해버린다니까. 되는 사람은 돼. 되는 사람은 엎어져도 자빠져도 계속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상성기류를 타죠. 기러기가 앞에 있는 대장이 속을 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상성기류를 탄대요. 독소리 날개침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어올 때 올라가는 거예요. 독소리가. 하나님 우리를 병아리 같이 안 키우고, 독소리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독소리 집이 낭떠러지, 청길 낭떠러지 절벽에 있어요. 평지에다가 독소리가 집을 지을까요? 독소리는 까마득한 절벽에 청길 낭떠러지 집을 짓기 때문에 독소리 새끼가 내도 크면 어미가 둥지를 확 어지럽히고 새끼 궁뎅이는 확 떠버린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라는 책이 있더만, 벼랑 끝에 서면 얼마나 어찌라고 숨 떠가지.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 이런 게 없어. 궁뎅이 확 떠밀어 본다니까. 그럼 독소리 새끼가 떨어지면 이게 계모가, 독소리 새끼가 죽는다고? 엄마야, 엄마야, 내가 병아리 갈고 독소리 새끼구나. 바람을 타고, 그때 바닥거린다고, 죽는다고 바닥거리는 사이 어깨 죽지에 활건이 생기고, 엄마야, 내가 병아리가 아니구나. 엄마야, 내가 독소리구나. 올라가는, 그게 독소리죠.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벼랑 끝으로 쳐박아 가십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나님은요, 궁뎅이 확 떠밀어 본다니까. 네, 그때 내가 죽을 것만 같지만 그때 활근이 생기고, 그때 야 나는 병아리고 독소리구나.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삶의 상승지리를 타세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12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따라합시다. 6번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많은 문제가 있는 인간이라니까요. 엘리야는 출신 성분이 스펙이 없습니다. 디셋 사람 엘리야다 이 말은 성경에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고 자식 이름 얘기하면 족보가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 이름 얘기하고 땅덩어리부터 얘기하면 집구석이 형편없는 집구석이요. 문벌이 없는 집안이에요. 엘리야는 스펙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없습니다. 족보가 없습니다. 학벌이 없습니다. 농사꾼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 왕이 누구라고요? 가장 악독한 왕. 아방 시대에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사역을 했고 엘리야가 정신줄이 얼마나 약했는가 하면 이세벨은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그냥 까무러쳤다니까요. 남자가 하나님의 불로 응답받았으면 내 같으면 간역집회 1년 하고 다니겠다. 불로 응답받던 사나이가 여자 카톡 문자 하나 받고 그냥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로뎀남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정신력이 멘탈이 극도로 약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야고보서 5장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라되 그런 찌질한 콤플렉스 덩어리를 하나님은 폐기 처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 전체 국방 능력과 쌤쌤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봤자 전쟁 억지 능력이고 전쟁이 일어나봤자 엘리야가 손 한 번 더면 이겨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비록 많은 약점이 핸디캡이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의심 많은 도마를 콤플렉스 덩어리 엘리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국보급 나라의 보물과 같은 국대급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음으로 만들어버리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조직이가 시스템이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시대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거국내각을, 특공대를, 시스템을 개발하는 법이 없어요.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바나바,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가 족보를, 문화를, 시스템을 만들어버린다는 사실. 60주년 지난 여러분 아름다운 이 약수동 성결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일당백이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변두리에서 사이드에서 어지중간한 사람을 들었어도 얼마든지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쓰러지고 자빠져도 뿔한가지에서 그루터기에서 싹 트네 얼마든지 세력사를 만들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골치 아픈 사람을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일당백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 엘리야 한 명이 기도하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이 덤벼도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저와 여러분도 약점에 단점에 실수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금 주를 바라보고 주님 나를 들어 써 주옵소서. 내 약점과 한계와 문제를 돌파해서 주님 손에 한번 장종이 복장 붙들리면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대표주님을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의 대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전체 국방 능력과 쌤쌤인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 7번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13절의 말씀 따라합시다. 겉옷을 주어서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따라합시다. 폼이라도 잡자. 형식이라도 구하자. 껍데기라도 줍자. 선생님 몸에서 겉옷이 뚝 떨어진 거예요. 엘리야는 성천해버리고 하나님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시체도 안 나가는 홀라당 데려갔다니까요. 에녹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련히 데리고 가는데 선생님 몸에서 겉옷이 뚝 떨어진 거예요. 엘리사가 겉옷을 줍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겉옷이 지면서 겉옷이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따라서 경건의 모양이 우선이다. 폼이라도, 능력보다도, 형식이라도, 껍데기라도, 겉옷이라도 갖추면 여러분 형식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는 먼저 자세라도, 폼이라도, 형식이라도 갖춰야 된다니까요. 기도의 자세를 갖추고 예배의 자리를 내가 확보하고 사수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겉옷을 주어가지고 선생님 잘했던 흉내라도 내는 것. 여러분, 교회가 60년이 지나고 교회 귀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고 본때가 있어요. 본때 알아요? 본대로 들은 기 많은 것을 본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들은 대로, 본 대로, 배운 대로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견문을 넓히고 열방을 품고 세계 글로벌 리더가 되고 많이 본 사람이 장땡이요. 많이 본 사람은 그냥 느낌 아니까 보면 압니다. 이게 짝퉁인지 아닌지 그냥 압니다. 명품을 오래 본 사람은 보석을 감별할 때요. 진짜 배기를 계속 보는 사람은 가짜는 척 보면 안 되거든요. 이거 짝퉁이다. 느낌 아니까. 내가 진짜 배기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오리지널을, 핵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짝퉁은, 찌개다시는 그냥 알아, 그냥 보면 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껍데기라도, 폼이라도, 형식이라도, 겉옷이라도 주어 걸치자 이 말이에요. 너무 핵심만 생각하고 너무 알곡만 생각하지 말고, 패션 테라피라고 있어요. 사람이 옷에 인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 패션이 이상해져. 헤어 패션이 이상해지고,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머리에 꽃 하나 꼽아 다니고, 그런 걸 광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패션이 이상한 보따리 하나 입고 다니고, 이상하다니까. 패션이, 헤어 패션들이 귀신같이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면 일단 헤어스타일이 패션 테라피라는 거예요. 패션 테라피. 여러분, 예비군 아저씨들 알아요? 멀쩡한 신사가 신사복을 입으면 신사인데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전봇대 뒤에 오줌 누고 여자들 지나가면 휘파람 씩씩 불고 돌아앉아 짤짤이 하고 이런데 왜? 그때부터는 신사가 아니고 군바리가 돼버린다니까요. 패션 이상은 여러분 몸빼 입고 버스 탈 때하고 원피스 입고 버스 탈 때 가까스에 다르겠어요. 여자가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옛날에 쓰던 교련복 바지 같은 거 입고 초리니 무릎 툭 트내고 입고 짜빠짜짜 일어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좀 신경 좀 씁시다. 얼굴이 전도지라고, 얼굴이 이력서라고, 얼굴 좀 신경 좀 씁시다. 새벽 기도 때 달갈기기가 쳐서 나오지 말고 신경 좀 써야 되지. 전도지를 전혀 신경을 안 쓴다니까. 여자는 뒤태가 거이든 앞으로 돌아가면 폭탄 같아. 분위기가 좋아야 돼, 분위기. 마음이 고와야 그런 게 있어요. 껍데기라도, 폼이라도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경건의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주님 앞에 내가 양에서 질이 나온다. 기도의 분량을 내가 채워버리자.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보자. 능력은 없어도 폼이라도 껍데기라도 형식이라도 겉옷이라도 걸쳐보자면 선생님 흉내라도 내. 믿음 좋은 분 따라만 가서 따라만. 펩시콜라나 코카콜라 따라만 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러면 되잖아요. 주를 따르리 따라만 가면 되지. 내가 대장할 이유가 뭐 있어요? 주님은 왕이시고 나는 주님이 시다바리 신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걱정하지 양이 무슨 걱정하겠어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먹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 가서 풀실컷 뜯어먹고 물실컷 마시고 앉아서 yar라당 자빠져 자면 되지. 양이 무슨 세계 선교를 걱정하고 양이 무슨 남북 통일을 걱정하겠어요? 양 주제에. 양은 그래 걱정할 필요 없죠. 목자가 인다는 대로 푸른 초장 갔다가 실만한 물 갔다가 왔다가 자빠져 잤다가 그런 사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이 애기가 뭔 걱정이 있어요? 부모가 딱 고민하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리더십을 논하기 전에 주를 따르리 그냥 팔로십을 감당해라. 파트너십을 감당해라. 여기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가차없이 엘리사에게 바톤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때가 차오는데 하나님 다윗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절대로 일을 다 안 합니다. 성전을 손도 안 댑니다. 준비만 이빠이 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사도를 불꽃같이 거침없이 들어 쓰시지만 그의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또 초대교회 지도자로 이어가듯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껍데기라도 폼이라도 형식이라도 오늘 모든 신앙인들이 편리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고의 원인은 세 가지다. 첫째, 비용 절감, 돈 한 푼 아끼려고. 둘째, 시간 단축, 빨리 가려고 하다가. 세 번째, 쉽게 편하게 해먹으려고 하다가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형식이라도 껍데기라도 절기라도 폼이라도 겉옷이라도 걸치자면 겉옷이라도 60년 지나면서 여러분 선배님들이 얼마나 이 마룻바닥에 엎드려 쓰고 지금같이 이렇게 등대기 쿠션 있는 이런 자가 옛날에 어디 있겠어. 가마대기 깔아놓고 겨울에는 완전 자동 냉방 여름에는 완전 자동 난방되고 어릴 때 촌에는 겨울에 톱밥난로 피우다 보면요 톱밥난로 연기가 차가지고 오소리가 떠시면 여름에 모기향이라고 모기불 피 안 하면 모기한테고 사람한테 다 와가지고 예비 시간에 부채도 못 붙였다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거룩이다. 성결이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 어릴 때 무섭게 신앙생활, 얼마나 선배님들이 우리를 무섭게 그 어릴 때 혼나면서 그렇게 자라서 이만큼 사람 보시라고 이만큼 복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형식도 없고 껍데기도 없고 폼도 없고 모양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완전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돼. 지팔 지연도고 내팔 지연도고 안 됩니다. 선생님이 하셨던 선배님들이 가졌던 폼이라도 껍데기라도 겉옷이라도 모양이라도 사소하세요. 그런 가운데 겉옷을 입으면 내용물이 갇히는 것이고 패션을 입으면 그 안에서 내용이 돌아가는 것이듯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때가 족하니 어둠의 옷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가 거지 겉옷을 집어 던지면서부터 거지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산 목록 1로가 거지 겉옷 아니겠어요? 가장 동정을 살만한 근데 거지 겉옷을 벗어 던지기 전에는 거지 졸업을 못한다는 사실. 겉옷이 중요하다니까요. 겉옷이. 형식이 내용을 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경건의 능력은 따지지만은 모양도 없는데 폼도 없는데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여기에 엘리사가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홍해를 요단강을 갈라붙일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은 가시가고 내게 맞춤형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 다 잘되고 내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엘리야의 때가 있고 엘리사의 때가 있는데 아무리 선생님이 사부님이 아버지가 위대해도 아버지 시대에 감당할 십자가가 있고 아들 시대에 감당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여러분의 한숨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춤형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신앙생활이나 무엇이나 차별화, 특성화, 세분화, 개별화가 돼야 돼요. 저도 목회를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목사님 잘 되는 게 나는 안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 맞는 게 나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 천하의 엘리야 시대의 사역이 미션이 있었고 엘리사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를 이어가면서 개성해가면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엘리야 시대에 그 위대한 하나님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죽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사실. 여러분 시대도 이제 어르신들은 다 가고 새로운 신세대가 태어나는데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을 못하면 다른 세대가 나타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신앙은 세대 차이가 없어야 돼요. 할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며느리 신앙, 손녀의 신앙이 그대로 내려가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여기에 짧은 말씀 속에서 한 시대의 대표적인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야 시대가 확 넘어가고 바톤 터치가 되듯이 오늘 이 시대도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 내게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시대의 요청, 교회의 필요, 역사적인 사명을 내면의 절규를 생각합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맞춤형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역을 할 때 5가지 합니다. 첫째, 타이밍. 기차 지나고 손 흔들면 안 됩니다. 때를 맞춰야 돼, 때를. 소잃고 양강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 얘기하실 때도 사업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타이밍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디테일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고 대충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건성건성 해먹으면 안 됩니다. 알뜰하게, 엣지 있게, 깐깐하게,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깐깐하게 해야 돼요. 육하 원칙에서. 세 번째는 베스트를 찾는 최고의, 최대의, 최상의 상태를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사역의 절반은 대화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불통하면 불행하다.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정이 통해야 친해지지. 뜻이 통해야 한편 되지.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지. 통해야 되느니라.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안 되고.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는 목사님하고 끊임없는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마지막엔 네트워크를 맞추죠. 네트워크. 모든 건 연결입니다. 연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엘리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요한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시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죽고 난 뒤에 디모데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유수아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여러분,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맞춤형, 여러분에게 필요 충분 완전한 사역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닥치는 대로 해보자.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찬양대 열심히 해보다가 주일학교 반사 열심히 하다가 구역장 해보다가 주방에 가서 마늘 까다가 엄마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쭈쭈 그거를 찾아야 돼. 그거를 해도 해도 피곤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해도 해도 재미가 나고 신바람이 나고 나도 좋고 교인들도 좋아하고 교회도 필요한 그거를 찾아서 천하의 엘리야가 있었지만 하나님 엘리야를 호련히 데려가시고 난 뒤에는 이젠 엘리사 시대가 오는데 엘리사가 세계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 시대에 이 약수동에서 여러분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